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아직도 여전히 많이 무덥습니다. 이제 일주일 있으면 추석인데 정말 더 풍성한 우리 마음이 성령님으로 채워지기를 또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니 감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걱정과 근심 그리고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뜻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염려와 불안이라는 심리적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배경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배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항상 비교해서 오는 이 박탈감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염려와 불안, 이것은 항상 몸과 마음에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언가 높은 위치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까지 올라가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떠할 때는 단지 노력을 하다가 무의로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힘들어하며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만약에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전적으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의 가치가 참으로 커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씩은 세상의 가치와 제가 하는 일을 종종 비교해 보며 좀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난 뒤에 세상의 가치가 저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여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발생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실로 알게 된 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제가 힘들 때 저를 다시 붙들어주고 일어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보며 현실을 이겨내곤 합니다. 제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저를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뒤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들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 안에 계셔서 예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도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성도를 위해 도와주시는지 26절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시는 삼위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시기에 삼위일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홀로 동떨어져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이 함께 활동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삼위일체시기에 서로를 완전히 아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연약하겠습니까? 앞에서 저를 통해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가치에 이끌려서 살아가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것이 우리도 이 땅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에 육체의 피를 반드시 채우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육신이 배고프고 피곤하며 아프게 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연약해집니다. 비록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연약한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연약함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매일의 삶을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쳐서 넘어서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렇게 든든한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함에 넘어져 있을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기도하신 내용은 27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도를 위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며 다시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바라보며 넘어져 있을 때 다시 성령님이 저를 위해 탄식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하였었습니다. 마치 온몸과 마음이 두드려 맞아 상처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제 입과 마음에서는 신음과 탄식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두커니 멍하니 있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탄식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된 것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제 몸과 마음을 성령님이 어루만지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능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눈에 보이지는 세계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으로 더욱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을 통해 도움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28절에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선행 조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사랑하지 않고 오로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관계로 맺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조건 없는 특별한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에 맺는 관계라고 합니다. 다수의 부모들은 자녀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부모 자신의 이 존재 이유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 맺어진 인연, 그 어느 것도 끊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 서로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하며 위해주고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항상 있습니다. 이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보다 더 큰 것을 살면서 더욱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욱 특별한 만남과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더욱 애정이 가며 더욱 애틋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우리들은 부르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당장에 선을 이루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생각한 인생과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살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생을 어느 정도 더 사랑하다 보면 나의 지난 날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여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삶의 모습을 따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믿음이 연약할 때 부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성장을 하여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붙잡아야 할 시기에 오면 예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조건 없는 은혜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연약한 몸을 입고 지루하고 힘든 삶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더라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계만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 유혹 드는 마음이 들게 되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드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잡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진 삶을 일으켜 세우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에 대한 이유 29절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중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닿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잡으면 성령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예수님의 삶을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바라보며 삶의 순간순간 어떻게 선택해서 살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판단하며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택하고 살아가게 될 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 손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수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과거 같으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손해를 보게 되면 화가 나고 마음이 많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는 이 정체성을 확고히 붙잡고 살아나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겪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로 점점 변화되고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려는 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떠한 존재로 변화시키려 하시는지 30절에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을 다시 자녀로 찾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인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자들을 찾기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빠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함 받아야 합니다.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십자가 배울로 죄 씻음 받고 정결케 되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도록 연약한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한때 예수님을 믿었노라 하면서도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몸과 영혼이 무너져 움츠러진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연약한 너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으로 인해 믿음이 무너진 삶이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근심과 염려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놓으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꿈 있는 성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몸으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이 세상의 가치를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세워주시고 정말 우리를 간교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 삶의 믿음이 주님 원하시는 믿음이 되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간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